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 예, 요새 일교차가 한 10도 이상씩 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안개가 꽤 끼는 거 봅니다. 계속 계절이 바뀌면서 일교차가 심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니실 때 건강하게 유의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쓰시는 건 자유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빈들의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에도 잔치가 걸렸죠. 헤롯 왕의 궁전에서 있었던 피비린내가 시작됐던 잔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생일 잔치를 열었는데 피가 난자했던 그런 잔치였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왕궁이라는 호화로운 장소에서 벌어진 건 아니지만 광야의 빈들에서 열렸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보셔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즐거워하는 시간을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한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사건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기적이나 예수님의 어떤 일들은 어떤 복음에만 공간 복음에만 써있거나 아니면 그 공간 복음에서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만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내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기록을 자세하게 해놓은 책도 있고 아닌 책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사역 시작하시는 거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서 같은 책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사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여러분 중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 오병이어 하면 교회 다니면서 적어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주신 여러분 마치 마술사가 마술하는 것 같은 마술사가 계속 막 꽃가루를 뽑아내고 카드를 뽑아내는 것 같이 여러분 그런 장면처럼 여겨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인식 속에서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이것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순간이나 동일한 사건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던 박사들조차도, 어떤 사소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사건은, 이런 사건들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거는 그냥 신화적으로 만든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신화적으로 만든 얘기,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나님 앞에 거짓 증언하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 속에, 십계명 속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쓴 사람들이 거짓을 일부러 말하려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넣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우리의 믿음 속에 들어와 있는 사건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소년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축사해 주시고 먹고 막 배부르고 막 등다졌다, 이거 얘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태는 적어도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이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름과 가라지의 비유도 하시고, 뭐 시토리는 밭의 비유도 해주시고, 뭐 진주, 보화, 여러 가지 얘기, 유혹 이야기도 해주시고, 겨자씨 하나에 같다는 것도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거 다 이해했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 말을 너희들이 다 이해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13장 5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지금 산상수훈 때부터 쭉 이야기하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실제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면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르침 속에서 율법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더니 정말로 예수님과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태마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세례요한이 죽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시는 이 어간의 사건들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한 복음서에서는 제자들과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마태는 또 어떤 것이 다 일의 대강적인 순서는 우리가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사진을 찍은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일의 순서가 조금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마태가 그 일을 반추하면서 쭉 어떤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이야기로 첫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부탁하면서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마태가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더니 제자들이 계속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기도 했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 깨달았느냐 말씀하신 다음에 13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곳간에서 먹을 걸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냥 우리가 이력서나 어디에 종교, 그러면 기독교라고 쓰기 위해서 믿는 거면 교회를 당장에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다른 거 믿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서 누차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교의 수준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고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믿음이니까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예수를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내게 영원히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이 사건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열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열정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잔치를 열려면 잔치를 여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잔치를 열려면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누가 밥을 사면 만약에 홀수다 그러면 모서리 하는 사람이 돈 내는 사람이에요. 서양예법에 보면 식탁에 긴 쪽이 아니라 모서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반대쪽에 앉은 사람이 아내나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이렇게 돈을 내거나 믿은 사람이 앞에 쓴단 말이죠. 예수님이 돈을 내서 앞에 쓰신 건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치를 여신 당사자이기 때문에 헤롯이 생일잔치를 열었지만 여러분 세상의 왕인 헤롯이 잔치를 공정해서 열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빈들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잔치를 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잔치를 여시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쫓아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걸 듣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도 주셨고 또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르치심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이 사람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흔히들 해석하는 정치적인 해석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해석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들을 볼 때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하다가 연극 같은 걸 하게 되면 항상 감동이 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신 부분도 감동이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거 연극 같은 거 이렇게 묘사할 때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병자들이 낫는 부분들을 이렇게 연기를 하거나 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너무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집회에서 사람들이 낫는 모습을 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낫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랍고 기쁩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씩 다 보셨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죠? 내가 경험했을 수도 있고 남이 경험하는 걸 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경험하는 것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훨씬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도 기적을 경험 그런 거 아파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죠. 그죠? 이런 곁다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길 바랬던 거예요. 빈들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나갔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 거기 잔디가 많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잔디가 있고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앉아있을 만한 그런 구름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들녘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면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는 실제로 말로 이렇게 해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소리가 충분히 전달이 될 정도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좋은 골짜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거기에 빈들에 앉히시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잔치를 여셨고 사람들이 쫓아왔으니까 잔치를 여셨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 창자가 우리가 애를 끊는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조금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처음 시작은 괜찮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가 묘사하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하게 만든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어떤 영향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서있지 못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나온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우르르 쫓아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빈들에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성경에는 그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5,000명이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열심히 했던 여성들의 입장이면 2배로만 잡아도 10,000명 쫓아갔을 것이고, 여러분 애들이나 다 했으면 보통 성경학자들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2만 명 정도는 예수님을 쫓아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능력 있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여러분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열심히 고쳐주시고 아마 옆에서 제자들도 그런 일들을 따라서 했을 것도 같고요. 큰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저녁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동의 표현은 한 3-4시 정도 하루를 마감할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통 생각이 되죠. 이제 날 좀 밝을 때 다 집에 가야 되니까요. 할 시간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자들이 건의하는 거죠. 예수님, 이들을 보내서 이제 집으로 가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경의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어치도 부족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일당 10만 원으로 사고 200데나리온 200만 원어치 떡을 사와야 됩니다. 우리는 뭐 다 채려서 먹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빵 하나 먹고 말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200데나리온은 엄청난 양인 것인데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2만 명이 먹으려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천국의 서기관 된 사람들마다 새것과 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사람도 같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잘 이해했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리고 너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하는 그 소리가 너희들 다 이해가 됐느냐 했는데 이해가 됐다고 대답했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빌립에게 얘기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그 형제였던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뭐 특별한 사건이 없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빌립이 따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에 대한 사건이 한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빌립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가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근데 이분은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분이 그분이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이분이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건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그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분이 그분이다 하면서 와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 그래서 그를 나다나엘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장면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안드레가 여기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을 만약에 경험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먹이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반응이 아니었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제자된 그 서기관들 곳간에서 내오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곳간이 어느 곳간이? 하늘 곳간이에요. 하늘 곳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물론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자기의 죽으실 것을 순환을 예고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던 여러분 풍랑을 자장케 했던 사건을 기억하면 제자들이 이 쭉 되어진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거기서 반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이 옳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의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먹을 것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별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천국의 서기관이니까 너희가 옛것과 새것을 내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손에 맡겨서 결국은 예수님이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결국은 이 큰 잔치도 사실 많은 사람들을 먹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2000년의 시간을 겪어서 지금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복 가운데서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도전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 이 물고기 그리고 이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리를 명해서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들을 뭐 50명씩, 100명씩 혹은 50명씩 이렇게 해서 무리를 지어서 나눠서 앉게 하십니다.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만 따져도 그럼 뭐 100명씩만 해도 그 그룹이 50개가 됐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앉았을 텐데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한 이 일이 이 무리를 지어서 앉히게 하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질서를 통해서 우리도 이를테면 교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선교회가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나눠주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나만 앉아있으면 힘드니까 여러분 조직을 해가지고 여러분 출애굽 때도 여러분 1000부장, 100부장, 이렇게 50부장, 이렇게 10부장 이렇게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도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진을 짜서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항상 질서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법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앉히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처음의 시작을 빈들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 일들을 들으시고 여러분 빈들로 가셨을 때 여러분 그 소식에 가슴이 아프셨을 수도 있고 혹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와중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시고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실 일은 뭐겠어요? 쉬면서 기도하면서 먹으면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재충전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빈들로 나가셨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늘을 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말씀하셨겠죠. 주님 하늘의 만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셨겠죠.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말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그 말 자체에는 감사하고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사한다는 것은 감사와 축복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나눠주시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가 나눠주는데 여러분 풍성하게 정말로 먹고 남았다고 하는데 자기의 원대로 먹었다고 성경은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기 원대로 먹을 만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도 남은 것이 12 바구니 있는데 이 개인적인 사도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바구니를 의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고 모든 사람들을 따지면 이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50명 되는 성도님들이 만약에 관광버스 타고 한참만 가도 어디 식당 같은 데 들어가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만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먹이셨던 그 사건, 지금 광야의 빈들에 아무것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간들 여러분 거기에서 금방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된 제자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수발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가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친히 예수님을 또 따라왔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고 주님께서만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이 큰 잔치가 벌어져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풍족하고 물론 이들의 반응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정말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서 예수님이 피하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먹을 것을 나눠주니까 먹을 걸 해결하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반응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여러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실제적인 실증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셨어도 여러분 떡에 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여전히 아직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직 죽지 않으셨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밝히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어 주실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사건이 믿어지고 하나님 내 삶에서도
하나님 오병이어의 사건, 내게 부족한, 내가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손으로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 성도를 향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역사인 것을 내가 또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치 그 소년의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천국 잔치에 여러분 주민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빈들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오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지어져 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까 제가 천지창조가 믿어지는 것만큼 여러분 큰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창조된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 사람들은 뭐 우주가 뻥 터지는 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해석과 이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제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과거로 여러분 여전히 의문고로 남은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악된 인간들을 그 모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고 우리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를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주님을 쫓아서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쫓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쫓았던 아니면 예수님의 고침을 바라서 쫓아갔던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혹은 그 제자들처럼 나눠주고 이 일에 쓰임받고 여러분 잔치가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로 그 천국의 기쁨을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베푸시는 일 중에 잔치에 아무도 못 온다고 하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채워라 하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사자고 우리가 천국의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천국의 잔치가 여러분에서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찬송